아멘. 사사기 3장 15절에서 30절의 본문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하나의 패턴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이방의 민족들을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방 민족의 압제 가운데에서 괴로움과 고통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그 사사가 있을 동안은 평온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사사가 죽고 난 뒤에 다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는 이 패턴이 사사기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이 반복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또 여호와의 목전에 라는 표현으로 성경은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모압의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셔서 모압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렇게 모압의 손에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18년 동안을 종살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18년의 세월이 지나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사로 세우셨냐? 바로 에훗을 사사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훗을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들을 이뤄 가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떤 일과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약함이 강함이 됩니다. 15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에훗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에훗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약한 지파입니다. 그러니 에훗이 흑수저 지파 사람인 것이죠. 에훗이 이 지파에게서 어떤 도움을 얻을 만한 그런 기대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에훗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에훗을 왼손잡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왼손잡이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왼쪽이라는 방향을 안 좋은 방향, 상스러운 방향이라고 여겨서 왼손으로 글을 쓰거나 또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 매를 때려가면서라도 오른손잡이로 바꿨었죠. 그런데 과거의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더 이 왼손잡이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과거의 이스라엘에서 왼손잡이는 저주의 상징이자 또 장애와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왼손잡이는 제사장이나 지도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 왼손잡이라는 점이 사회적으로 큰 불리함과 약점으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이러한 사회적인 시선과 달리 이 왼손잡이들은 왼손잡이만의 특별함을 가지고 있었음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16절을 보면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베냐민 지파에는 700명의 선택받은 왼손잡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냐면 이들이 왼손을 가지고 물매를 던지면 한치의 빗나감도 없이 다 적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왼손이 아주 단련되어져서는 전장에서 아주 쓰임받는 그런 능력을 가진, 투석의 능력을 가진 용맹한 용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왼손잡이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당시 사회적 시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인 편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에웃은 베냐민 지파라는 흑수저 지파 출신일 뿐만 아니라 이 왼손을 잘 쓰는 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왼손잡이라는 사회적 편견 가운데에서 그의 왼손이 약점으로 여겨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에웃을 사사로 세우시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이 에웃의 약점으로 여겨지던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함께 2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에웃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웃이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칠 때에 그 자신의 허벅지에 칼을 숨겨서 에글론 왕을 죽이려는 암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날이 되었을 때 에웃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을 보시면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이 에웃이 왕에게 은밀한 일을 아뢰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은밀한 일을 아뢰려 한다라는 것은 우상에게서 받은 신탁, 예언을 왕에게 말하려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의 초반을 보면은 에웃이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길갈 근처에 돌 뜨는 곳이 모압의 우상이었던 그모스 석상을 만드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 우상을 만드는 곳에서 에웃이 돌아와서 왕에게 은밀한 일을 아뢰려 합니다 말한다라는 것은 왕이시여 그 우상인 그모스가 당신에게 내린 신탁을 내가 말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에글론이 어떻게 합니까? 에웃 외에 조공을 바치려 왔던 모든 사람들을 방에서 내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왕자에서 일어나 에웃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렇게 에글론 왕이 자신에게 가까이 왔을 때 에웃이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뒀던 칼을 꺼내들어서 에글론의 복부를 찔러 이제 에글론을 암살하는 것입니다. 에웃이 이처럼 에글론 왕을 암살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왼손잡이였기 때문입니다. 왕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을에 경비병들의 몸수색을 받게 됩니다. 이 당시에 왼손잡이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던 것과 같이 당시에 칼을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오른손잡이였습니다. 그러니 칼을 어디에 장비하고 있겠습니까? 꺼내들기 쉬운 왼쪽 허리춤이나 왼쪽 허벅지에 이제 칼을 차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바로 이렇게 뽑아서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에웃은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래서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경비병들이 을의 칼을 숨기는 오른쪽 허벅지는 자세하게 더듬어 보고 검사를 했지만 왼쪽 허벅지는 자세하게 검사를 했지만 오른쪽 허벅지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에웃이 숨겨둔 칼을 들키지 않고 에글론 왕에게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이 에글론 왕 또한 에웃이 칼을 숨기고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 왕은 늘 암살의 위협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에글론 왕에게 에웃의 존재는 그저 공물을 바치는 하찮은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에글론 왕은 완전히 경계를 풀고 에웃에게 가까이 나아갔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에웃의 약점으로 여겨졌던 그의 왼손을 하나님의 일 가운데 결정적인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모압의 손에서 구원하는 손으로 에웃의 왼손을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에웃의 왼손은 더 이상 약하고 보잘것없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에웃의 왼손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민족을 구하는 강하고 능력 있는 손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각자의 약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약함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 안에서 약함이 있을 수도 있고, 가정 안에서의 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때 우리의 약함은 약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하고 능력 있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 라는 책을 쓴 김온유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14살 때 의료사고를 당해서 21살 때 자가호흡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목에 있는 구멍에 공기주머니를 연결해서 누군가가 이 엠부라는 공기주머니를 짜주어야만이 그에 맞춰서 호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까지 하면 21년째 호흡기 장애 1급 환자로서 병원에 입원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매일 봉사자들이 24시간 사교대로 이 온유 자매의 엠부를 짜주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 자매는 스스로 호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24시간 봉사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온유 자매는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기 때문에 노래를 하고 싶어도 노래를 하지 못합니다. 매일 예쁜 옷을 입고 지낼 시기에 매일을 병원복만 입고 지냈습니다. 또 밖으로 나가는 일조차 온유자매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처럼 온유자매에게 스스로 호흡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큰 약점, 아니 그 인생의 큰 결함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자매는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 숨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숨 쉬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 온유자매는 5만 명이 넘는 이 엠부 봉사자들에게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엠부 봉사를 위해 온유자매의 병실을 찾은 봉사자들은 이 온유자매의 간증을 들으면서 멈췄던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헤매이고 방황했던 시간을 해결받고 끝내면서 온유자매를 통해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온유자매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녀의 약함은 더 이상 좌절과 우울과 절망의 이유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녀의 약함은 강함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또한 에웃과 같이 또 온유 자매와 같이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약함이 강함이 됨을 믿으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는 확신 안에서 행할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글론이 매우 비둔했다, 뚱뚱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에웃이 에글론을 칼로 찔렀을 때 그 에웃의 칼이 비둔했던 에글론의 복부를 뚫고 등 뒤로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둔한 사람의 복부를 칼이 관통하기 위해서는 성인 남성이 힘껏 칼을 밀어 넣어야지 이 복부를 뚫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에웃이 에글론을 찌를 때 일체의 망설임이나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그 칼을 밀어 넣었다라는 것이죠. 에웃은 칼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에웃은 조공을 바치는, 지금으로 따지면 공무원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에웃이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이처럼 단호하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에훗의 믿음과 확신을 우리는 28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8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노라. 이 에훗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에훗에게 있었기 때문에 에훗은 확신 가운데에서 에글론을 주저함 없이 찌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 안에 두려움과 주저함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주저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 가운데 나 홀로 일하고 있진 않은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해결해 보려 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이루어 보려고 한다면 문제 앞에서 두려움과 주저함은 커져갈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때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 앞에서 그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한 채 주저하고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큰 골리앗이란 문제 앞에서 그것을 해결할 능력과 힘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죠. 다윗은 그 큰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주저함 없이 또 두려움 없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6절을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만한 힘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자신의 손에 넘기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훗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저 모압을 우리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이 에훗에게 있었기 때문에 에훗은 확신 가운데에서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 할 때 큰 문제 앞에서 두려움과 주저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는 두려움과 주저함이 아닌 믿음과 확신 안에서 그 문제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훗과 다윗의 삶 가운데 일하실 때 그들에게 두려움과 주저함이 아닌 믿음과 확신만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일할 때가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또 에훗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내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고백하며 확신 가운데서 모든 일을 능히 행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주저함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믿음과 확신으로 행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열매 맺어지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에훗을 통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27절과 2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이 에훗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의 약탈과 압제를 피해서 산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웃의 나팔 소리를 듣고 산에서 모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웃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28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모압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모압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에웃의 선포 가운데 이 산속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에웃을 뒤따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이 모압 군대와 싸우기 시작하는데 이들이 모압의 병사 10,000명을 죽였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모압의 병사들이 모두 장사였고 용사였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압의 병사들은 전쟁에 능한 용사였습니다. 또 이들은 잘 먹어서 힘이 좋은 장사였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많이 치러보지 못한, 전쟁에 대한 경험이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또 이방 민족들의 빈번한 약탈로 인해서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웃을 통해 일하실 때 이 산속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고, 하나가 된 그들이 용사이며 장사였던 모압의 강한 군대에게서 승리를 거두게 됨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이제 각 부서와 기관들의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투표를 하든 또 제비를 뽑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에서 각 부서와 기관들이 세워진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 되며 믿음의 승리를 거두길 축복합니다. 이 산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따르라 라는 이 에웃의 선포를 듣고 산에서 나와 그들이 하나 되어서 모압에게 승리를 거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한 사람, 그 리더를 통해 잠든 영혼이 깨어나고 낙심한 영혼들이 힘을 얻어 일어나며 함께 연합함으로 다가올 한 해 믿음의 승리를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면 패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 세 사람이 연합하며 하나가 될 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속한 모든 기관과 부서가 세 겹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세우신 그 리더와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 우리는 쉽게 끊어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 가운데에서 믿음의 승리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에웃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의 약함은 강함이 되었습니다. 또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에웃이 두려움과 주저함 없이 확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감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에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어 에웃을 통한 승리를 거두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에웃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에웃에게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더해지길 축복합니다. 나아가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신 것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의 약함은 더 이상 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강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과 확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에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된 것과 같이 우리를 통해 하나 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내가 속한 교회의 기관과 부서가 하나 되게 하시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